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거룩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실천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과 혼돈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빛나는 존재, 그의 이름만으로도 악이 물러서는 천상의 최고 지휘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천사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이름을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대천사장 미카엘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미카엘 대천사장은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간 가장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성경 속 인물이 아닌 우리 믿음의 역사와 함께 숨쉬어온 미카엘 대천사장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카엘은 성경에서 이름이 명시된 단 3명의 대천사장 중 한 명입니다. 토빗기에 등장하는 치유의 천사 라파엘, 그리고 루카복음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가브리엘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미카엘은 그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다 서신에서는 그를 유일하게 대천사장, 즉 천사장들의 우두머리라는 칭호로 부릅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높은 계급의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 군단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임을 암시합니다. 그의 가장 강렬한 모습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교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을 상대로 하늘 군대를 이끈 것이 바로 미카엘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한 사탄과 맞서 싸웠고 마침내 그들을 하늘에서 내쫓아 깊은 구렁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카엘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존재로 각인시켰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를 2번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으뜸가는 군주 중 하나로, 또 한 번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위대한 군주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전사를 넘어 선택된 백성을 위한 수호자이자 보호자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흥미로운 기록은 유다서신 1장 9절에 나옵니다. 미카엘은 모세의 시신을 두고 악마와 다투면서도 자신의 권능으로 악마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미카엘의 위대한 힘이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깊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전사이면서 동시에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미카엘 대천사장의 4가지 주요 임무를 가르쳐 왔습니다. 첫째, 그는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특히 신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둘째, 그는 사탄의 대적자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이후 미카엘은 지상에서도 계속해서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의 선봉장입니다. 구마 예식이나 악령을 쫓는 기도에서 그의 이름이 간절하게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그는 죽음과 영혼의 인도자입니다. 그는 죽은 이들의 영혼을 심판의 저울에 달아 그들의 선행과 악행을 측정하고 의로운 영혼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옥좌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죽어가는 이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어 사탄의 소나기에서 영혼을 구해낸다고도 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안내자임을 보여줍니다. 넷째,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였고 신약시대 이후로는 모든 그리스도인, 즉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특별한 보호자로 여겨집니다. 미카엘의 역할은 성경과 교리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서기 590년 로마의 끔찍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교황성대 그레고리오는 참회와 속죄를 위한 기도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행렬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교황은 미카엘 대천사장이 나타나 피 묻은 칼을 칼집에 꽂는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로마를 휩쓸던 흑사병이 기적처럼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 그곳에는 미카엘의 동상이 세워졌고 오늘날 산탄젤로 성, 즉 거룩한 천사의 성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방교회에서는 미카엘을 치유의 천사로 공경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환시 속에서 미카엘을 만난 후 미카엘리온이라는 거대한 성전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아픈 신자들은 그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미카엘 대천사장의 현현과 치유의 기적을 갈망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가장 강력한 전사의 모습 뒤에는 아픈 이들을 돌보는 가장 따뜻한 치유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군들이 백성의 아픔을 돌보았던 것처럼 미카엘의 강인함은 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미카엘의 모습은 예술 작품 속에서도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그는 주로 로마 군인의 갑옷을 입고 한 손에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의 라틴어 키지유티 데이우스가 새겨진 방패를, 다른 한 손에는 불타는 검을 든 용맹한 기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의 발미대는 패배한 용, 즉 사탄이 짓밟혀 있습니다. 이 문구는 그의 히브리어 이름 미카엘의 뜻 그대로이며 교만한 루시퍼를 향한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미카엘 대천사장의 축일인 9월 29일을 미카엘마스라 부르며 중요한 절기로 기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추석처럼 가을 추수 시기와 맞물려 한 해의 결실을 맺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관리를 선출하고 새 학년이 시작되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카엘이 악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카엘에 대한 해석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를 미카일이라 부르며 비를 내리고 자비를 베푸는 천사로 존경합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일부 교파에서는 미카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생 이전 또는 부활 이후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그를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통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미카엘과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닌 성자 하나님이시며 미카엘은 그분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고 충성스러운 피조물, 즉 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카엘 대천사장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교회의 수호자이며 영혼의 안내자이고 병든 이를 치유하는 자비의 천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악에 맞서는 용기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보호를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유혹과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미카엘 대천사장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구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주님의 은총과 미카엘 대천사장의 강력한 보호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를